말씀을 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들은 기독교의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어떤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이 오병이어를 설명할 때 사건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것이냐, 방법론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의 포커스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볼 때에 조금 우리가 절제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을 사건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적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한 소년이 드린 예물을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인본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설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죠. 이게 기적 중심으로 보게 되어주면 어떻게 흘러가냐면, 어떤 방향이냐면 기독교를 마치 기적의 종교, 신비의 종교처럼 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여러 가지 문둥병이 고침받고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으로만 말하는 종교. 그래서 막 신비주의처럼 막 기적만 일어나는 종교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신비주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것인데, 우리가 옛날에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정화수라고 그래요. 하나 떠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인본주의, 사람의 어떤 정성, 그러니까 이 한 소년이 드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드려야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종교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가서는 이게 하나는 신비주의로 빠지고 하나는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빼먹고 여기 오병이어 이 기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드리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종교관념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5,000명을 먹으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오병의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풀이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설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맥락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성경이 왜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 참뜻,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성경이 기록한 목적,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1절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요한복음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이 먹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5,000명을 먹었다. 헐! 리스펙이다, 리스펙.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죠. 사람들, 우와! 예수님은 이 오병이 사건을 통해서 스타덤에 올라서 스타덤에 그 당시에 5,000명이 이걸 보고 놀라 자빠지는 거죠. 스타가 되어져 버렸어. 요즘 한참 유행하는 트로트가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인가 봐요. 아주 그냥 난리법석에 난리법석. 노래 한번 잘 부르면 인기 상승이 쫙 올라가갖고 요즘은 요즘 발라드 가수가 발라드 가수 안 하고요. 트로트 와갖고 트로트 하고 있다니까 보니까. 얼마 전에 이 트로트 노래 부르는데 환 맞나? 이름이 갑자기. 그 발라드에서 잘 나가던, 그 가수가, 여자 가수도 있고, 남자 가수도 있고, 린도 그렇고, 환도 그렇고, 다 이제 트로트 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발라드 안 부르는데, 이제. 트로트가 대세라고. 그 어려운 트로트, 이제 쟁쟁한, 가수들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스타가 되어져 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이 앞선 병 고치는 어떤 기적을 통해, 6월절에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대단하다, 대장. 예수 짱이다, 짱. 사람들이 이제 예수만 보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디베레 광야에 있다가 이제 건너편 가이사랴 가서 이제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딨나? 예수님 어딨나?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오병의 기적을 행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오병의 기적을 행했다, 내가 5,000명을 먹였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오늘 참 믿음이 뭔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선 시간에 쭉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본체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부분의 아주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다 알 수 없는, 그걸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에게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야기로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문맥으로 쭉 살펴보는 예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5,000명을 먹였다. 누가? 예수님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들이 왜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 사건들이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을 쉬운말 성경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다. 예수께서 각양 병자들을 고치신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각성 질병들을 막 고치는 사건들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까지도 다 소문이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병 고쳐달라고, 우리도 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한번 봅니다. 오늘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이제 그런데 뭘 찾아다니냐? 그 표적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 배고프니까, 굶주렸으니까, 헐벗었으니까 한 끼라도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한 끼는 그냥 공짜야. 한 끼는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병 고치고 왜 치유 사역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를 통해서 그 배고픈 자들에게 또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원인, 그 의미, 그 뜻은 헤아리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뭘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와. 그러면 의기양양해서 어깨 한번 힘주고, 내가 이렇게 인기 많네. 사람들이 날 따라오네. 기분 좋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병 좀 고쳐주세요.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달라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뭘 찾기 위해서? 일용한 양식. 인생에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느낀 사람들은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 가니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도 얻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인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곳에 시선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장사 잘할 수 있어. 교회 가면 로또 당첨될 수도 있어. 교회 가면 내 자녀가 잘 될 수 이렇게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적주의, 신비주의, 또 어떤 인본주의.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수배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어떤 뭔가 인본주의, 나의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뭔가 이루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식의 기적주의고 신비주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점점점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한번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면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믿음과 상관없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야, 예수님의 기적이 한 번 더 보고 싶어.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래서 이런 신비적이고 인본적이고 이런 기적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성도가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려고 마음 먹었나요? 누가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 장사도 잘 된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 사업도 잘 된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 자녀들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얘 좀 믿어보려고 교회 다니려고 왔어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거, 그래, 예수님도 그들이 가난함과 굶주림과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국률한 마음으로 국률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또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을 통해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얘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 오신 분이, 그분의 사명은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어떤 병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붙잡고 병 고쳐달라고, 그분을 붙잡고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우리가 생떼를 부르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으로, 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야,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만약에 설교한다면 잘못됐다기보다는 관점에서 뭔가 조금 많이 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상관없어요. 뭐와 상관없다고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믿음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래요?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로 따지면 그들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야죠. 만났는데 왜 만나느냐? 내 사업 잘 돼야 되니까.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냐?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왜 만나야 되냐? 내 자녀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인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다. 따라가는데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엉망진창. 그런데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원이라고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병이를 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제자를 들여다가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6절,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아,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떡을 줘야 되고 뭔가 줘야 되는데 왜? 알잖아요. 굶주린 걸 주시면 아시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사람들 위해서 떡을 살 만한 곳이 있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머리가 삐리리삐리리삐리리삐리리삐리리삐리 그러면서 머리가 막 계산기가 두드러지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아시겠죠. 돈이 없는 거 알겠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본인은 알아요. 근데 누군 몰라요. 빌립은 몰라요. 근데 지금 빌립에게 지금 뭐냐면 빌립의 마음을 뭐 하려고?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셨다. 우리 성경에는 시험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떠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또 긍휼함으로 또 자비로움으로 그들에게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아, 너 같으면 어떡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앞선 시간에 그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병도 고치시잖아요. 죽은 자 살리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제가 기대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저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물어볼 것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할 것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 없이 내게 온다. 그냥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것보다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똑같이 저들과 같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답할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베드로야, 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또한 세례 중에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럼 너희 날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말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똑같아. 이 지금 찾아온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이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계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되어 있냐? 주님이 하셔야지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리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주가 되시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빌립에게 원하시고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빌립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아주 계산이 빨라요. 고민 없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주제처럼 얘기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지면 이제 믿음의 모습으로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질병을 고쳐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쫓아오는 그들과 똑같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답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어떻게 될까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3이요, 4요, 2요, 서로가 이제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수정해 가는 거죠.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어떤 그런 결과들을 잘 이야기해서 정답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 없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를 그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고 보여지는 현실. 야, 이거 이걸 어떻게 나보고 하라는 거야?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주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것을 해내실 거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걸 나에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필요한데? 야, 이걸 어디서 사지? 우리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너희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로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을 부여해 주시려고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병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왜 찾아오는가? 믿음이 없음을 주님은 안타까워 여기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래. 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그냥 한 시대의 선지자로만 보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나를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이 고백처럼 똑같은 질문의 형식을 빌립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맹목적이고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 이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 나온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병고침을 통해서 오병이를 통해서 그런 시선으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여전히 병 고쳐달라고 여전히 밥 달라고 땡깡 부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지
여전히 병 고치시는 예수님, 여전히 나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예수님,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다가 만약에 병이 안 고쳐졌어요. 실망할 건가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까 인본주의처럼, 비나이다,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건가요? 실망할 건가요? 이들은 나중에 보면, 야, 너무 어렵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여러분, 병 고치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죽잖아요. 영원하지. 병 고침 받았다고 그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한 끼 먹었어요. 그렇다고 안 배고픈가요? 또 배고프니까 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빌립의 것처럼. 너 믿음으로써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네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인간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오병이어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5,000명을 먹이셨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야, 5,000명 먹은 것이 12개가 남겼다. 이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막 사람들이 와 정말 대박이다. 이야 정말 멋있다. 이야 훌륭하다. 이야 막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이 생명이다. 내가 하늘의 떡이다. 생명이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 떡은 어떠한 떡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 보게 되면 이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떡을 먹고 육신의 것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먹어도 또 배고프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오늘 뭐 먹고 오셨죠? 내일도 또 먹을 것이죠. 우리는 계속 먹어야 돼요. 또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냐? 아니에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너에게 이 떡을 내가 주는데 이 떡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희는 떡을 먹어 또 배고플 것이다. 그런데 이 떡을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째 남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야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음에 또 와야겠다. 야 내일 또 와야겠다. 내일도 오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축사하시는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떡에 축사하시고 그것도 물고기도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며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떡을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는 떡은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다. 그 떡은 너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없는 떡이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는 매일 먹어도 배고파. 또 맨날 또 매일 먹어야 되는 거야, 매일 먹어. 그런데 그들이 이 만나를 뭐라고 했어요?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찮은 음식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어서도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들은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가 먹는 떡은 육신의 잠깐의 배부름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누구다? 그게 예수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떡을 먹어서 배부르려고 하지만 그 떡으로는 영원히 배부를 수가 없다. 또 내일 또다시 배고파서 또 찾아올 것이고 또 배고파서 또 굶주릴 것이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영혼의 배부름을 허락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배고픔을 당하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야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누리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이제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 그냥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는 그냥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만 치부된다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래요. 아무 맹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교회를 백날 천날 달려도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왜 병을 고치고 오병이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보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아주 일부분인 거죠. 일부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이 지금 병 고치는 거 하나, 이게 뭐가 대수가 되겠어요? 오병이 기적? 이게 뭐가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게 기적이지. 이거 5,000명 먹이시는 게 이게 기적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당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자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멀리 하시는 거죠. 내가 온 목적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현대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들은 세상에서 이들을 위해서 누구도 아무도 이들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뭐냐면 원하는 대로 배가 부르도록 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이거죠. 세상의 떡은 잠시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육신을 채울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거죠. 세상은 너에게, 누구도 아무도 너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달라는 것 마음껏 다 주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너에게 생명의 떡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면 나는 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공급해 줄게. 근데 이들은 생명의 떡을 원하지 않아. 생명의 떡을 원하야 생명의 떡을 주는데 생명의 떡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떡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난 너에게 육신의 떡을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신 거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뜯겨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은 뜯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성찬식 할 때 다 잘라갖고 하나씩 먹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떡이 돼서 이렇게 빵 돼서 다 하나씩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먹는 거거든요. 우리는 편리하게 해서 그냥 다 깍두기처럼 잘라갖고 이렇게 먹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좀 크게 달라고? 어떤 데는 딱지만하게 줘갖고 이게 지금 이걸 먹으라고 만 건지 좀 그래도 씹히는 거지. 그래서 전에 있던 경우는 요만하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너무 작다. 좀 크게 달라. 어쨌든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원하는 대로 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달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에게 세상의 떡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려고 나는 온 것이다. 그 생명의 떡은 뜯겨지는 거예요. 살이 찢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왔는데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살이 찢겨지고 너희가 생명의 떡이 되어 왔는데 너희는 내게 생명의 떡을 원하지 않고 나는 이 생명의 떡을 주고 싶은데 너는 왜 생명의 떡을 원하지 않느냐? 왜 육신의 떡만, 왜 세상의 떡만 원하느냐?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를,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너에게 생명이 떼어져서 너희를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하려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는데 너희는 나를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육신의 떡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디에서 어떤 목사님이, 때로 어떤 사람이, 기적을 해가서, 암이 고쳐졌대.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막 기도원에서 진짜 집회하면은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사람 손에다 찔러갖고 끄집어내고 이런 일도 엄청난, 사람들이 벌떼처럼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다 사입이고 다 거짓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물론 기적도 이행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암 고치는 목사님이, 암 고치는 기도원 원장이 있대. 그걸로 가자. 옛날에는 그래갖고 저기 하늘산 기도원, 또 오살리 기도원, 어디 기도원, 강남 기도원, 기도원이라는 데가 북적북적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옛날같이 그러한 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믿음이다, 믿음. 이 오병이를 통해서 뭘 보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먹으려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계속해서 다오는데 너희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걸 보고 있느냐? 내가 왜 오병이의 기록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들을 위한 그 지금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에 대한 그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하심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행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면 오병이어 기적 그 노래도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를 왜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거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이제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을 먹어야 그분이 찢겨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무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의 찢기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저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찢겨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영혼이 배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 대신 주님께서 그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경험할 수 있어야 진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마태복음 말한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야, 그냥 뭐 재미 삼아서 들러리로 따라오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생명의 떡을 먹으려야 나를 찾아와야 내가 생명을 때를 언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는 줄 수 있어. 내 살을 언제든지 줄 수 있어. 내 피를 언제든지 줄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 어린 소년이 이 불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해서 12광째 남겼다. 이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눈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되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병고침과 예수님의 그 치유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또 배부르기를 원하여서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을 떠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또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나눠줄 때 그가 찢겨질 때에 우리가 영혼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이 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그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그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떡이 찢겨짐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